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디도서 1장 1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디도서 1장 6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시 최악의 크리스천은 변화받지 못한 크리스천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비록 예배를 열심히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갈 때 남들보다 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된 삶에 여전히 빠져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을 알고 있다. 나도 기독교인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덕스러움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해를 받고 교회는 욕을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크리스천은 변화받지 못한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요. 최고의 크리스천은 바로 변화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됩니다. 변화된 크리스천, 과거의 삶과는 다른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최고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이타적인 사랑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남들의 입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한 선행을 베풀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 덕스러움이라는 키워드에 적합한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옵니다. 우선은 흠이 없음, 그리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음.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흠 잡을 데 없는 삶,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삶, 깨끗하고 정직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법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비난을 받거나 방탕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평소에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 들키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방탕하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변화된 크리스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고 난폭하지 않는 사람. 청지기란 주인의 일을 맡아서 돌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나는 내 멋대로 마음껏 방탕하게 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일해야 할 청직이라는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할 수가 없고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혹시 영성에 대한 이 얘기를 들어보셨는지요? 나의 배를 채우고 내 입에 맛있는 음식을 넣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일이고 남의 입에 맛있는 것을 넣어주고 남의 배를 채워주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는 일면식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위험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돕기를 원하시겠죠.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그런 사람들을 굳이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 배가 아닌 남의 배를 채워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결코 세상적인 상식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만 않으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모든 인류를 자신의 자녀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청직이 된 입장에서 나그네는 돌봄을 받아야 하고 환대받아야 하고 대접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앞에서나 신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었다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살고 계시다면 과연 어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직이 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 배움이 그저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말씀, 하나님의 그 고귀한 말씀을 굳게 지키고 배운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변화받지 못한 크리스천들은 똑같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예배를 드리며 똑같은 설교를 들음에도 그것을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거 봐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남들과 똑같다 라는 욕을 하나님이 들으시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올바른 말만 하고 프사의 유명한 성경 구절만 올리고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도서 1장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덕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됨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짧은 문장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행동과 말을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